저희 교육자실에서 부목사님과 함께 전우사님들과 함께 군대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군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군대 다시 가고 싶다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요. 쫄병으로 가면은, 후임으로 가면은 군대를 가기는 싫지만 고참으로 가라 그러면 다시 가서 군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군대 생활을 하면서 유격 훈련이라는 훈련이 있는데요. 고된 훈련이 있는데 고참 때는 유격 훈련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후임 때는 그 유격 훈련을 받는 걸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격 훈련을 하면 후임 때는 고된 훈련, 낮에 고된 훈련으로 인해서 힘들고 지친 몸이었지만 해가 떨어지고 나서는 일몰 후에는 유격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시간 정도는 푹 잘 수 있어서 후임 때는 그게 참 위안이 되는, 우리 또 유격훈련 언제 가나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푹 자보는 그 유격훈련이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고참들은 유격훈련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왜? 힘든 일을 하기 싫어서. 군대 생활에는, 내무 생활에는 힘든 일도 없는데 가서 왜 힘든 훈련을 받아야 하나,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오면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만 들려고 하면은 기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조금 이제 쉬려고 하면 휴식 끝 이러고, 모처럼 휴가를 좀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외박 금지, 휴가 금지, 비상사태가 일어나고, 군대 생활 좀 편하다 할 정도로 이제 고참이 되어지니까 이제 할만하다 하니까 전역,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참 모릅니다. 그런데 병사들은요, 군인들은 군대 전역을 하고 나면은 만사 형통, 모든 게 다 편하게만 생각을 하는데 막상 전역하고 나오니까 남아있는 학업이 있고요, 그 힘든 취업의 문까지 있으니 참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 자연을 보면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라고 전도서 1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휴식과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소백산과 치악산, 설악산 이런 명산들도 3년에 한 번씩 휴식을 준다고 합니다. 왜? 자연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쓰레기로부터 그 오염을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말고도 불가시적인 파괴, 그러니까 나무 산들도 참된 샘을 얻기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그런 자연 휴식 연제를 실시하는데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밖에 로비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참 우리 교회 다니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그 얘기를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생활이 작업복을 입고 밖에서 작업 일을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일날 양복을 입고 이쁜 옷을 입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 이만큼 우리 믿는 사람이 복받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복받은 자이십니까? 참된 쉼, 참된 평안, 셈을 얻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얼마나 피로에 젖어 있습니까? 쉴 새 없이 매일 같이 반복되는 일과 시달리는가 하면 만족을 모르고 부단히 노력을 해도 목표를 높이 삼아서 열심히 달려가야만 하는 그 욕망, 또 경쟁 사회 속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이 피로감이 날로 점점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이 피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먼저 신체적인 피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사람들 입에서 피곤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40대 남성의 사망률이 세계 1위라고 하는데 잘 살아보겠다라고 열심히 일을 해보겠다 하는 이 40대가 세계 사망 1위라니. 근데 원인을 살펴보니까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과로사로 인해서 이렇게 40대 사망이 세계적인 1위가 우리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괴로움이 있죠. 바로 스트레스이죠.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 보면 대부분 스트레스성 병이 있다는 겁니다. 환자들 가운데에 모든 것이 피곤한 것 때문에, 또한 과로로 인해서 스트레스성 예민함이 있어서, 심지어는 사람들이 우울감,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감이 있고, 또 슬픔이 있고, 무기력함, 고혈압, 심장마비, 위궤양, 이러한 것들의 주 원인이 바로 이 스트레스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정말 참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주님 안에서 그 참된 힘과 힘이 주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이 오후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참된 평안과 새 힘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말씀해 보니까 31절 말씀해 보면 인간을 피곤하게 하는 세 가지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상황은 우리가 매일 쉼없이 걸어가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역으로 바꾸어서 말을 한다면 우리 인생에는 걸어감으로 인해 피곤하게 되는 상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걸어감으로 피곤한 그 상황,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삶, 일상적인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열심히 움직이며 살아가지요. 하루에도 어떻습니까?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고 직장이나 일터, 학교로 가게 됩니다. 일과 생활을 다 하고 마치면 또 집으로 돌아와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또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반복되어지는, 이런 매일매일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쉼없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일상이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부들도, 가정에 있는 주부들은 좀 쉽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남성들도 있겠죠. 제가 집에 하루 있어 보니까, 가사일을 해보니까요, 새벽기도 마치고 아이들 학교 가기 위해 밥을 하는데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하지? 우리 아이들이 이걸 먹으면 좋아할까? 반찬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반찬을 만들고 학교를 보냅니다. 유치원을 보냅니다. 그러면 집에 있으면 남아있는 설거지 그릇이 있고요. 또 청소해야 할 부분도 많고요. 또 이거 다 하고 나니까 점심때가 또 다가와서 점심은 또 뭐 해서 먹지? 또 점심을 해서 먹고 나면 우리 애들이 또 오는 시간이 되어서 애들이 또 오면 애들을 맞이하고, 애들이 오니까 얘들 또 보자마자 아빠 배고파. 뭘 만들어줘야 되지? 또 애들 뭘 만들어주고 저녁을 먹고 나면 애들을 씻겨야 하고요. 애들 씻기고 나면 애들을 재워야 하고, 그 일상을 보니까 주부들도 남성들보다, 밖에 일하는 것보다 주부들, 가사 일을 하시는 주부들이 더 힘든 것을 월요일 쉴 때마다, 쉬는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참된 쉼,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삶이 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는 그 상황이죠. 또 말씀을 보니까 달려가야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공동 번역 성경에 보니까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아니하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도 우리의 삶에는 고단하도록 뛰어가야만 하는 그 상황이 바로 지금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간다라는 말은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앞을 향해 있는 힘껏 전심전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러한 삶, 누구보다 뒤질세라 앞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자녀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학원을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유치원까지요. 근데 저희 딸을 보니까 짧게는 3곳의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학원을 다니고 있는 이 아이들을 봤을 때 저희 큰애가 머리를 감겨주면은 아빠 머리 살살 감겨줘. 왜? 아빠 나 머리숱이 없잖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얘가 스트레스가 많나? 학원 너무 많이 다녀서 스트레스 받아서 요즘 뉴스 보니까 소아 탈모증도 있다는데 그런 건 아닐까? 저를 담아서 하면 탈모가 있는지. 근데 둘째랑 셋째는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첫째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첫째를 보면서 꼭 갔다 오면 아빠 오늘 학교 마쳤어요. 이제 영어학원 갔다 올게요. 영어학원 마치고는 또 전화 와서는 피아노학원 갔다 온다 그러고, 피아노학원 갔다 오면 또 가정학습지 또 공부를 해야 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정말 너무 힘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 딸은 3번의 그런 학원을 시켰는데 2곳과 1곳에 학습지를 시키는데, 저희 딸 말고는 6, 7군데 다니는 아이들도, 초등학생 아이들도 많고요. 심지어는 수영학원, 태권도 학원, 학원에서 학원으로 차가 온답니다. 그래서 그 학원에서 또 마치면은 또 그 학원차를 타고 또 학원에 가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지쳐가고 있는, 또 시대에 뒤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앞만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죠. 또 날아가야 할 만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라고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 날개치며 올라가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란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해결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도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좌우가 다 막혀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갈 때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위로 날개치며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바로 인간의 한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수고하고 애를 써서 노력하면 상황이 호전되고 또 해결될 수 있다면 어떻게든 애써 해결해 보겠지만,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시 외국의 침략에 대한 불안과 국력의 세택으로 인해서 심한 절망과 어려운 그러한 사회적 형편에 살고 지쳐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답답한 그 사정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예요. 설마 아신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을 거야 라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에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은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심을, 창조자이심을 밝히고 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형편과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변하고 달라질 수 있지만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실 때에 변함없는, 변하지 않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임을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설명,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능력에 한계가 있고 자신의 문제에도 다 풀지 못해 자신의 삶에 지쳐 다른 사람의 형편과 또 상황을 돌아볼 겨를이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곤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28절 29절에 보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피곤함이 없고 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심으로 질칠 줄 모르는 소년입니다. 혈기왕성한 장정이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에게 새 힘을 주셔서 매일매일 반복적인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경쟁 사회 속에서 쉼없이 달려가야 하는 그러한 형편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우리들은 하나님의 새 힘을 얻고 있는 힘을 다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이러한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이 말을 공동 번역 성경에 보니까 믿고 바란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라는 이 자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앙망한다라는 이 말, 국어 사전에 보니까 공경하고 흠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힘을 얻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비록 세상을 바라볼 때는 암담하고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게 보이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여기에 우리에게 새 힘이 또한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기대한다면 실망이 있고 낙심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있게 된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당신께 소망을 두고 당신께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높이 쓰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시편 34편 5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앙망한다는 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경하고 흠모한다라는 국어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를 앙망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워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해달라라는 그 찬송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둠을 가르고 중천에 솟구쳐 오르는 떠오르는 그 태양처럼 힘이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뭐라고 노래하느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힘,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될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기대해봐야 실망스럽고 피곤한 것들 뿐이지요. 매일 의미 없이 반복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젊은 소년이다 할지라도 피곤하여 곤비합니다. 장정들 힘이 넘치는 장정이라 할지라도 넘어지며 쓰러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저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소망을 두고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례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게 되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새 힘을 얻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자유롭게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소년이라 할지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게 되어지고 장정들도 넘어지며 쓰러지게 되는 이 시대,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새 힘을 얻게 되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고 다른 박쥐를 하여도 곤비치 않게 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된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남은 2022년 하반기 열심히 달려가게 하시고 이번 새로운 한 주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새 힘을 얻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례교회 믿음의 권속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